우리 황금이 모치님께서 머리 파마를 하니까 한 10년은 젊어 보이죠. 아이고, 난 아가씨가 온 줄 알았네. 우리가 이게 옷을 단정히 입고 또 머리를 또 예쁘게 하고 또 우리 마음을 간절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본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예쁘게 하나님께 잘 보이겠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마귀가 우리 생각을 뺏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을 공부했습니다. 요한. 네, 감사합니다. 요한 아시죠?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 그죠? 그리고 또 영광의 책, 그렇게 우리가 나눠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주 공부한 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요엘서를 배웁니다. 신약에서 사복음을 다 한번 훑어봤으니까 오늘 또 저번에 배우다만 호세아 다음으로 또 요엘을 예레미야, 애가까지 했다가 요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은 요엘 드물죠. 우리가 잘 들어보지 않은 이름인데 요엘은 세 단락으로 나누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 또 성령 강림의 예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요엘에 또 나옵니다. 요엘이 어떤 책인지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엘 책은, 요엘 하면은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2장 1절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보면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아 장래를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런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지만 오늘은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다 찾으셨죠? 네. 몇 페이지죠? 1270. 1270페이지에 있다고 합니다. 1270페이지를 찾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구절 요엘서 2장 1절을 찾아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이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그죠?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 말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하나님께서 땅 주민들에게 경고의 소리를 질러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이는 곧 심판의 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의 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 하면 하나님과 관련된다고 그랬죠.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기록 현대는 BC 4, 5세기 또 9세기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다 그랬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있는데 그들에게 유다 백성과 남쪽 남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에게 쓰는 책입니다. 왜 썼을까요? 죄악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심판날이 임할 것임을 경고함으로써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라. 이 구약 성경은 늘 얘기하면서 느끼시겠지만은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거의 아닙니다. 경고하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계속 사이클처럼 이어지는 책이 구약의 책입니다.
그 구약의 책을 보면서 우리가 또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긋난 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경고를 듣지 않으면은 심판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형태는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식 돌보듯이, 자식이 잘못 나가면 사랑의 매를 들듯이, 사랑의 매를 들어 회초리를 때리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엇길로 빠지지 않도록 항상 돌봐주신다라는 것이 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요? 돌봐주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내용은 이 요엘서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 메뚜기 때입니다. 메뚜기 하면 요엘 하면 메뚜기, 이렇게 딱 한번 기억하셔도 아마 이해하시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메뚜기 때는 엄청난, 우리가 한 마리 두 마리 보면은 별거 아닌데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하늘을 뒤덮는다 생각하면은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그 메뚜기 때의 습격이라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뭘 가지고 경고하고 있다고요? 메뚜기 때. 엄청난 메뚜기 때를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신기하죠? 자연 현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하늘의 별, 우주, 하늘이란 말을 누가 지었는가 하면, 궁창이라는 말을 누가 지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이름은 아담 보고 지으라 했습니다. 아담 지으라 했죠? 지으라 했는데 하늘은 하나님이 직접 궁창이라 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은, 하나님 만든 이 자연은 사람의 권한에 없기 때문에, 사람의 권한 아래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짓기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별, 하늘에 인간의 손 아래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관할하셨는데, 이 자연재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벌을 주기 위해서는,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벌을 주기 위해서 뭘 사용했다? 자연재해를 사용한 거예요. 자연재해. 그래서 어떤 때는 엄청난 폭풍우를 동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엄청난 홍수를 동반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심판과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들이 그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관장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닥친 자연재해조차도 내가 길 가다가 어떤 무서운 자연재해로 인하여 무슨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뭘 이용했는가 하면 메뚜기 떼를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우리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우리들은 뭐라고요?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눅들 일이 없고 힘들 일이 없고 간혹 예상치 못한 어려운 환경에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요즘 일어나는 메뚜기 떼가, 그때 성경에 있었던 메뚜기 떼가 그냥 장난이냐, 그냥 있었던 예언이 그냥 전설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메뚜기 떼의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지금도 저쪽에 에티오피아나 소말리아 이런데 엄청난 메뚜기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거의 초토화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빨간 지역이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메뚜기 떼로 인하여. 메뚜기 떼 창궐 현황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2020년 1월달에 나온 현황입니다. 이게. 요 근래입니다. 근래. 저쪽 아프리카 쪽 소말리아, 케냐 이쪽에는
이 엄청난 메뚜기들이 빨간색이 매우 위험한 것인데 거의 덮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메뚜기 떼들이 이 지역에 그냥 막 휩쓰고 지나갑니다. 메뚜기 떼의 이 위력은 엄청납니다. 성경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겠지만은 성경에서 이 메뚜기 떼의 엄청난 위력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남유다 땅 지중해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처음 한번 지나가면 거의 반경 100km 이내를 휩쓰고 지나간다. 100km 이내를. 그렇게 엄청난 메뚜기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또 다른 종류의 메뚜기들이 또 온다고 해요. 또 수백 수천만 마리가 와가지고 앞에 메뚜기들이 휩쓸고 지나간 메뚜기들은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에 메뚜기떼가 좋아하는 걸 먹고 지나가면 그 다음 다른 종류의 메뚜기가 오면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물을 다 먹고 훑고 지나간다. 그 다음 또 메뚜기가 와서 또 다른 종류의 메뚜기가 와가지고 또 그가 좋아하는 메뚜기 남겨놓은 그 음식물을 다 성경에는 4번이 메뚜기 떼가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경고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요엘서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 요엘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 요엘서의 1장에 나타나고요. 1장부터 2장 11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 아까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2절부터 27절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에서 희망의 메시지로 싹 바뀝니다. 이제 경고와 심판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뭘 하시는가 하면, 그럼 너희들이 회개하는데 회개해라. 내가 이렇게 심판을 했으니까. 그럼 회개하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옛날에 그 유대 땅에 그 사람들은 옷을 찢는 게 이제 하나의 그거죠.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이런 일을 하지만은 그거 다 형식적인 거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는 마음을 찢어라. 진정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내가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찬양도 했지만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내리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하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하심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있으면은, 어긋난 길로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유대 땅에 곡식 지을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뭡니까? 내 자녀, 내 새끼, 우리 자식들은 다 주의 날개 아래서 다 돌보아 줄 것이다. 하나님 그 날개 아래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그렇게 엄청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십니다. 이건 예언인데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것처럼 나중에 몇백 년 후에 내가 성령을 이 온 땅에 내려주겠다. 이렇게 이미 이때 경고를 이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예언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책이라는 것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책 읽으면은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모를 텐데 그 요엘 그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런 얘기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님을 온 세상 사람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요엘이 어떻게 알고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적 회복을 하게 되고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요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정말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져가지고 경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경고, 메뚜기 털을 뜬 것이 나중에 뭐라는가 하면 메뚜기 떼가 바로 군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메뚜기 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작물을 초토화시켰지만은 나중에는 뭡니까? 메뚜기 떼 같은 군대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 한 거예요. 메뚜기 떼 같은 이스라엘 군대라면 뭡니까? 바로 옆에
아시리아, 바벨론, 그죠? 로마 엄청난 군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들어서 너희들 언제든지 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 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을 가진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이 예전과 같이 너희들이 복 주시겠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돌아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메뚜기 떼와 같은 곤란, 환란, 고통,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 가만히 살아온 인생 돌아보면은 정말 메뚜기 떼가 지나간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운 환란 속에 들어갔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이겨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게 지나갔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그 어려운 환란, 그러나 앞으로 이제 어떤 또 어려움과 메뚜기 떼가 스쳐 지나가는, 메뚜기 떼가 초토화시킬지 모르는 그런 상상하기 힘든 환란 속에, 곤란 속에,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친구고 내가 너의 보호자됨을 알려주는 것임을 믿고 복으로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우리 두려움을 기쁨으로 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21절 22절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그 어려운 상황이 지났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제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를 그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그렇게 보여주겠다. 여러분들 인생 삶 속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또 내 지금 환경이 왜 이러냐, 왜 나는 사업이 잘 되지 않느냐, 왜 나는 계속 아프기만 하느냐, 왜 나는 그런 것 찾는 것보다는 나는 너무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또 이렇게 걸어 다니게 해주셨구나. 아침에 눈을 뜨게 해서 정말 이 가족들과 함께 있게 해주셨구나. 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찾아서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일어난 힘든 일보다는 나한테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을, 나한테 일어난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뭐라는 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이 장독대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뭡니까? 바로 메뚜기 떼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벗어나는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큰 군대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큰 군대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어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나를 던져 넣었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군대를 보냈어. 나에게 메뚜기를 보냈어. 나를 각성시키시는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면은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이게 약간 메뚜기가 각 종류대로 이렇게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왔으면 됐지. 또 오고 우리를 계속 끝없이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그 황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황충이가 나를 괴롭게 한, 나를 힘들게 한, 나를 저 벼랑 끝으로 몰게 한 그 횟수만큼, 그 고통만큼, 그 아픔만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광을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바뀐다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으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풍족히 먹고 찬송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나 아닙니까? 더 이상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더 이상 영원히 힘들게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영원히 여러분들을 저 힘든 나라의 끝으로 몰아가지 않겠다. 그게 어딥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행복의 저 끝으로 몰고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겠다 했습니다. 다른 이가 없는 줄, 다른 신임, 다른 진화론, 다른 통일교, 다른 신천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 내 백성이 또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행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 그런 삶을 누리면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으로 삶과 함께 행복한 하나님 주신 행복한 삶을 행복한 영원히 이제 누구도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나를 괴롭게 하면 요 메뚜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바꾸고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누가 나를 건드리면은 메뚜기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구나.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늘 넘쳐서 나도 여러분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행복 아래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깨달아 느끼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 속에 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체험 속에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하루가 즐겁고 찬양이 넘치는 내 삶, 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십시다.
내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 나를 붙들어 놀라운 전하는 역사를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여 당신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더 이상 불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사람들과 나누며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영점례교회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자녀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간증 나누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네. 행복했으면 우리 행복을 좀 나누도록 하십시다. 행복했으면 행복을 나누고 은혜는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렇죠? 내 은혜가 내게 왔으면 또 흘러넘치고 나누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이제 우리 그동안 간증을 잘 안 나누었던 순서가 안 갔던 우리 김양아 사장님 와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으로. 반갑습니다. 김양아 자매입니다. 네, 저는 또 감사를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3월 15일 총력 전도 주일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테이블을 다 이제 제대로 세팅하면서 29좌석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29좌석을 만드니까 딱 우리 교회가 꽉 차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딱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30명에서 딱 35명 그 사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이렇게 채우실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이 이렇게 생기고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고 또 26명이 그날 더 넘치게 오실까봐 걱정했는데 딱 이렇게 적당하게 26명이 좌석을 이렇게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오지 않겠다는 사람, 이 사람 저서 나중에는 강권하여서 그냥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계속해서 지인이든 한 번 방문하는 사람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계속 이 교회당을 예배당을 채우다 보면은 나중에 그 콩나물 시루에 물이 하나도 없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생겼고, 그래서 진짜 계속해서 이 예배당을 채워가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함께 섬기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 11명 우리 교회 성도들 11분이 섬기셨는데 하여튼 그래도 너무 축복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또 했고 또 그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감사한 것이 우리 진주의 큰오빠네 가정이 또 다 오셔서 복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노출이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하나님께서는 우리 큰오빠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26명, 29석을 했는데 26명이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고다음은 넘칠 거라 믿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달리는 복음택시, 김정성 집사님. 오늘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불렀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성입니다. 네. 지난주에 그 예배 드릴 때, 이 목이 아파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 종직전도 주일에 이 찬양을 할 때 목이 아파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마음껏 여기서 찬양을 드릴 때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목이 아프고 감기가 걸려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마음먹을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한 주를 이렇게 택시를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구원받는 영혼이 지난주에 잘 없길래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열매들이 제가 어디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은 전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더만은 네가 처음 할 때 그 마음이 지금 있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거슬러 가봤습니다. 지금 한 3,000명 정도를 제가 해봤는데 처음에 10명대, 20명대, 100명대 이럴 때 보니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고객으로 딱 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내릴 때도 기도하고 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고객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갈 때도 또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어저께는 드디어 한 고객이 탔는데 그 고객은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는 것인데 과는 대학교에서 이 외모는 참하게 이렇게 보이던데 기계 설계학과를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딱 전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혹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마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 중에서 자기 남자친구가 교회를 나가고 있다. 근데 나는 믿질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성이 아주 많구나. 왜냐하면 여자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그 교회를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이 결혼했을 때 부부 사이에서 보니까 좀 가능성이 적은데 남자가 교회를 가고 있는데 여자가 믿을 수 있는 확률은 엄청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리 전하면서 복음 전문의 내용을 딱 전하니까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였습니다. 영접을 하는데 네. 제가 머릿속에서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택시비를 좀 안 받고 싶은데 택시비를 안 받으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택시비가 9,000원에서 약 10,000원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00원을 비상금을 갖고 있다 5,000원이 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5,000원을 탁 주면서 내가 그 아르바이트 하는 그 장소에서 그 학생이 가는 걸 보고 자매님 하고 딱 돌아보더라고. 요거 받으세요 하고 딱 주는데 제 마음속에 그 친구가 받으면서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비록 아직은 넉넉하진 않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짜로 태워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내가 가지지 않을까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누고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가정에 엄청난 재물을 허락하셔서 공짜 복음 택시가 되는 그날을 우리 기도합시다. 네, 오롯이 복음만을 전하는 택시. 그 엄청난 그것도 굉장히 오히려 더 실효성 있는 도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간적으로. 지금은 아내랑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우리 브라더 우리 간증할 거 없습니까? 한 주간 간증이 넘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 날 우리 붕어빵을 저기 경로당에 갖다 드렸거든요. 한 구워 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할머니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고수도 드시고 앉아가 소담도 나누시고 이렇게 계시던데 붕어빵 나눠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눠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이 또 이어져 가지고 또 교회로 또 이어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들의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날개 아래 두신다라는 믿음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